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다 이제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한 말씀 후 성찬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주의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가 있지만 감사와 찬양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며 살기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처럼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염려에 둘러싸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염려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염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염려의 폭이 넓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위한 염려도 있고,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스만 들으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많아요. 온갖 나쁜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갖 나쁜 소식을 다 듣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애만 태우는 거죠. 그러나 염려는 태어날 때부터 염려를 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로부터,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아니면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염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대안은 염려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년, 10년 이상씩 이렇게 공부를 하죠. 어떤 분은 평생 공부를 합니다. 공부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붙들고 과외를 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염려는 그냥 안 배워도 어깨 너머로 배워서 다들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 염려가 있다면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에 이렇게 하라.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자, 모든 일에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냐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염려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점점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일어나고 염려는 점점 줄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몇몇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선택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낱낱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 전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이런 일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차량 할부금이 있다면 얼마를 내야 될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이번 달 학원비 내는데 걱정이 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몸살 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또 잘 먹어서 혈당이나 혈압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예년보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국어하고 수학이 어려웠다고,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걱정됩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또 그뿐만인가요? 앞으로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도 얼마나 힘든가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만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죽하면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마 되신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가락 지문을 보면요, 이 10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다 다릅니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로 하는 거예요? 지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세밀한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도 똑같아요. 음색이 다 다르답니다. 저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다 다르고 톤이 다르고 다 다르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우리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을 간섭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미한 일도 하나님 앞에는 미미하지 않으세요.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의미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엔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기도보다 앞설 수는 절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요? 주께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속속들이 낱낱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어떤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살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교회를 착실하게, 그래서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요, 신앙생활을 매주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6년을 더 산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6년을 더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것을 승부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자식이 뭘 구하면요, 그 부모님이 에이 귀찮아 이래 하십니까? 좋아하세요. 도리어 자녀가 와서 뭘 구하면요,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으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가 찾아와서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반복해서 기도하고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기도 제목 10가지 이상을 생각하셔서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걸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 면역력이 있어요. 영적 면역력이. 보통 이 우리의 몸의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을 우리가 프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폴리스, 이 벌꿀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몸에 이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질병을 이기게 해주고요, 질병도 빨리 낫게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건강에 중요한 프로폴리스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해요. 주신 것도 많고 베풀어 주신 것도 많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행복할 수 없는 인생,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자꾸 찾아내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목록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상 할 수 있다면 더 뽑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가 많습니까? 할렐루야.
감사의 목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당면한 문제, 당면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능히 극복할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리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큰 손해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근데도 감사할 수 있나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어려움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 하셨기에 감사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요. 나의 모든 삶에 감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이상요? 10가지 이상. 오늘 숙제가 많네요. 여러분 한 주간 아주 분주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10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 10가지 이상 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한 주간에 크닥할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 세 번째, 바른 것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바른 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한 말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몰이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골몰이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바뀌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보십시오.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두뇌도 똑같아요. 무엇을 넣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느끼는 방식이 달라지고, 느끼는 방식이 달라지면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길 원합니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보다 더 많은 데 시간을 투자합니까? 스마트폰, 텔레비전, 신문, 세상, 돈 버는 일, 신앙인답게 살아가서 절대 없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것 생각하시고, 순결한 것 생각하시고, 사랑스러운 것 생각하시고, 명예로운 것 생각하시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집중적으로 골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걸 보고, 바른 걸 듣고, 바른 걸 읽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모든 염려의 뿌리는 생각하는 방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도요, 두 사람을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쓰러져요. 그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은 그 문제를 도리어 딛고 일어나 견딥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넘어져요. 사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거죠. 우리의 생각에 대체적으로 어떤 것에 지배당하고 있냐 이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삶이 형성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가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지고 삶이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좋은 것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된 선물 가운데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것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좋은 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건강, 경제, 지난주 목요일에는 수능고사가 있었어요. 점수, 부부관계, 자녀들 문제, 직장. 그래요. 이 범주 안에서 우리 염려가 다 들어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감사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